계속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중에 우리 구역에서 정한 구역장 성경 공부 공과를 가지고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 큰 주제가 올해가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세계관은 꼭 기억하실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창조, 타락, 구속 그래서 세 개만 아셔도 됩니다. 창조, 타락, 구속. 구속을 다른 말로 회복이라고 하고 또는 새 창조, 재창조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 타락, 구속 또는 회복 또는 새 창조 또는 재창조 하나를 더하면 이게 완성이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새 창조, 재창조, 회복 또는 완성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 타락에 대한 것을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공과 제목은 좀 어렵습니다. 정체성의 타락이라는 것이 총회 공과에서 나온 제목입니다. 정체성의 타락. 정체성의 타락이란 것으로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 전에 중요한 것 오늘의 말씀 암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말씀 암송 시간 쉽지 않지만 이때 아니면 우리가 언제 봅니까? 돌아서도 잊어버리지만 그래도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암송을 하기 좀 쉽도록 생각을 했더니 오늘 말씀은 시편 53편 1절에 해당이 됩니다. 시편 53편 1절이고 우리 받은 게 있을까요? 네, 있네요. 시편 53편 1절이고 여기에 보면 주어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가 뭐 이것저것 되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리석은 자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뭐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저것 말하기도 전에 가장 기본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없다 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53편 1절은 어리석은 자는 중간 걸 빼고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입니다. 한번 저하고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한꺼번에 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리고 중간에 그거를 대놓고 말을 못해서 성경에 기록된 거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속으로 생각한다 하는 걸 해서 그 끼워 넣으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없다 하도다 중간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먼저 하고 여러분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네, 잘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되는데 그들을 조금 설명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어서 그 다음 마음에 그들은 타락이 지금 부패와도 해당됩니다. 부패하여서 두 가지가 되는데 하나는 부정적입니다. 악을 행하고 또 하나는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들은 부패하며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들은 부패하였기 때문에 타락하여서 부패하였기 때문에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제가 먼저 할게요. 여기서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부패하며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작. 그들은 부패하며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예, 여기 하나만 더 같이 끼워 보겠습니다. 악을 보통 악이라고 이야기하죠. 가증한 악이라고 해서 하면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여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입니다. 저도 같이 봅니다. 제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작.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53편 53편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한번 먼저 해보고 여러분도 이제 보시고 같이 하시고 할 수 있으면 뭐 보다가 안 보다 같이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게 타락과 관련된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53편 1절 말씀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53편 1절 말씀. 잊어버리시더라도 같이 애써 보십시오.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그래도 이 시간만이라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과 제목이 정체성의 타락인데 정체성이란 말이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습니다. 정체성은 왜냐하면 일상에서 자주 쓰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은 조금 더 말하면 전문 용어고 학문 용어입니다. 정체성. 이거를 그래도 좀 쉽게 풀어보면 오늘 여기도 나왔나? 하여튼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게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이 질문이 뭐에 대한 질문인지 제일 첫 번 할 때 기억하십니까?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세계관은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든 생각하지 않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어떤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전제, 신념, 믿음이 세계관이고 이런 세계관을 지탱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최고의 실제가 있다면 누군가 하나님이 계시는가, 어떤 신들이 있는가, 어떤 힘인가, 아니면 아예 없다고 여기는가. 그게 우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 다음에 실제 다음에 이 하나님이 또는 실제가 만든 세상은 어떤 곳인가? 이 세상은 어떻게 지어졌나? 창조로 지어졌나? 저절로 지어졌나? 뭐 질서가 있나? 무질서? 카오스가 더 중심인가? 또 인간은 누군가? 여기 질문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세계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인간은 누군가? 인간, 인격적 존재인가? 털없이 진화되는 원숭인가? 뭐 잠자는 신인가? 인간이 있으면 한계가 있어서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인간이 살아가는 삶 동안에는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의 질문이 세계관 속에 담겨져 있고 우리 평상시 모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벌어진 것에 대해서 선택하는 결과가 세계관 때문이고 이게 일관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 의하여 성경적 세계관으로 통일되게 일관되게 만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나 말하는 데 있어서나 행동하는 게 하나 되도록 성경에 맞게 같이 고쳐보고 같이 만들어가 봅시다 하는 게 올해 우리의 구역 공과에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다시 돌아가면 나는 누군가 정체성 나는 누군가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는 이름이 저 같은 조영석입니다. 나는 남성입니다. 나는 두 자녀의 아버지입니다. 나는 뭐 교회 목사로 섬깁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건 굉장히 표면적이고 겉에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다가 이게 질문이 막혔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끼리 있을 때 되는데 하나님 기회 주셔서 공부하러 영국 땅에 갔을 때에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소개를 할 때 굉장히 기분 나쁜 그런 눈초리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마디가 일본 사람입니까? 자파니스. 발음에서 자파니? 아니면 중국 사람입니까? 되게 기분 나쁘죠. 어디 나를 중국 사람, 일본 사람과 비교를 해? 근데 딱 보면 외국 사람이 볼 때 나를 한국 사람인지 내가 한국인이라 그래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지 한국인인지 일본인지 중국인인지 모릅니다. 나도 거꾸로 생각해 봤어요. 백인을 보면 영국 사람인지 프랑스 사람인지 독일 사람인지 딱 봐서 모르겠어요. 외모만 봐서. 아프리카 사람 더 모르겠어요. 다 그게 그것 같아요. 제가 그때 농담처럼 그래서
여성들을 구분할 수 있다 했는데 농담처럼 받아들이죠. 여성들은 미인을 볼 때 눈초리로 구분했습니다. 중국의 미인은 눈초리가 올라가요.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중국 미인들 그림은 올라가 있고, 일본의 미인은 밑으로 내려가요. 이렇게 착해 보여요. 한국 미인은 다 정상입니다. 이게 그냥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이제 제 생각인데, 뭐 이건 정설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을 물을 때에 나는 누굽니다 정도로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는 비교를 통해서 말할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냥 우리끼리면 같은 피부색에 같은 언어로 같이 지내니까 얘기해도 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정체성을 비교를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말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정체성은 그 비교할 때 한국인 나온 것처럼 우리 정체성은 더 큰 공동체가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볼 때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차지하냐면 창조로부터 찾습니다. 창조될 때 우리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정체성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이 정체성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우리 정체성입니다. 창조될 때. 그런데 타락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정체성이, 이것이 무언가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고장이 난 겁니다. 그러다가 창조, 타락, 후속 또는 회복 또는 새 창조, 재창조는 뭐냐면, 이렇게 무언가 고장 난 것을 스스로가 고치지 못합니다. 스스로가 바꾸지 못합니다. 외부에서부터 내가 고장 난 것을 스스로 못 고칩니다. 저는 컴퓨터를 잘 모릅니다만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하죠. 바이러스 걸리면 그 자체 갖고 있는 프로그램 백신을 갖고는 해결이 안 된다고 합니다. 바깥에서 새로운 백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걸 해결을 해야죠. 자체는 이미 오염되어 있어요. 아무리 돌려도 그게 거기에요. 스스로 타락한 정체성을 회복 못합니다. 스스로 고치지 못합니다. 외부에서부터 누군가가 오셔서 이 폐쇄된 여기에 누군가 옷을 끼어들어 오셔가지고 이 정체성 타락된 걸 고쳐주시는데, 이거를 그래서 회복이라고도 하고 새 창조, 재창조라고도 하고 구속, 죄에 대한 용서로부터 시작되어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밖에서부터 하나님이 인간의 모양을 입고 이 땅을 뚫고 들어오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스스로 고치지 못하고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으니까. 그러나 이렇게 변화된 우리가 이제 완전한 존재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성까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아닌 그런 상태로 있는 게 현재 우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먼저 말씀드리면, 그러면 타락한 다음에 정체성, 하나님의 형상은 다 훼손돼서 없어지고 소멸됐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죄로 죽음에 이르렀지만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 죄를 어떻게 보시면 더 좋으냐면, 이 방향이 바뀌어졌다. 방향성의 왜곡으로 보시면 더 좋습니다. 창조 때는 온전히 하나님, 인간, 피조물로 됐다면, 타락하고 나서 이 타락 전에 인간이 유혹받은 게 뭐냐면 관계 질서를 깨뜨린 것이 않습니까? 내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유혹받을 때 하나님과 같이 되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고 싶은 그 유혹에 그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게 되었고, 그 결과 관계성이 깨져서 문제가 됐지만 그렇다고 바로 죽고 소멸되었느냐? 그게 아니고 방향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나오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는데, 이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 자기가 제왕이 되려고 합니다. 자기가 모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또 성적이고 섹스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 전에는 하나님이 혼인을 통하여서
부부 관계, 가정 안에서만 온전한 이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타락 이후에는 부부 관계 외에, 혼 외, 여러 가지 다른 일들로 어떤 성적 쾌락을 찾아 돌아다니는 것을 하게 됩니다. 질서를 벗어나고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이 모든 게 타락이고, 이것을 회복하고 다시 새 창조 재창들 돌려버리는 일들을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시면서 이제 첫 번째 우리 유인물의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 속으로 1번, 하와가 아들을 낳은 고백은 무엇입니까? 4장 1절이 되어 있습니다. 4장 1절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둔남하였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하와가 아들을 낳은 고백은 뭐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녀를 낳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도 비록 타락하였을지라도 아직 신앙이 남아 있습니다. 신앙이 남아서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생명은 사람이 만들 수 없고 생명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이 창조 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타락 전에 하나님 주신 명령입니다. 창조 명령이고, 타락 전에 주신 명령이 이 타락 후에도 계속 유지됨을 또 인정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와의 이 말은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타락 후에도 하나님이 타락 전에 주셨던 그 말씀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이어가시는 그런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말씀이 바로 하와의 고백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이게 굉장히 논란이 계속 많이 되고 여러분 오해를 하셨던 게 있는데 몇 가지 오해를 조금 더 이렇게 재해 보면서 바른 이해에 돌아가려고 합니다. 먼저 주일학교 때 왜 그렇게 배웠는지 모르는데 가인, 아벨하면 가인은 우락부락하고 힘이 센 근육질의 남성, 아벨은 얌전하고 연약해 보이는 그런 남성,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주일학교 때 누구도 그렇게 가르치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도 가인과 아벨은 대조적으로 가인은 남성성이 강한 그런 남성이고 아벨은 여성성이 강한 남성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냥 저만이면 그냥 그렇게 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맞는가를 좀 확인해 보니까 지금 그 이유가 가인은 농사 땅에서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입니다. 농사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노동이 심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근육이 있을 거지만 그건 인정합니다. 근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그러면 양치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양치는 것도 목동일인데 육체 노동이 굉장히 심한 겁니다. 농사가 땅을 대간하고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고된 노동 맞습니다. 목축도 양떼를 이동시켜야 되고 포식자가 있으면 보호해야 되고, 이때는 이미 타락 이후기 때문에 어떤 서로 짐승과 짐승 간에 뭐 서로 돌보고 이러는 건 없을 거고, 새끼가 나면 출산할 때가 되고 새끼가 나면 그런 걸 이어가야 되는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둘 다 목축과 농사에다 땀 흘려야 되는 고된 노동입니다. 특별히 목축 노동의 대표자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약한 존재 같습니까? 얼굴이 빼어나 아름다워 보이는 그 준선 미소년 같지만 그는 블레셋의 그 장군 골리앗을 한 번에 쳐서 이겼던 사람입니다. 돌팔매질 했던 것 평상시 애써서 훈련하지 않고 저절로 된 것 아니죠. 늘 훈련하고 연습해서 사자나 곰이 나왔을 때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늘 훈련하던 걸 했습니다. 단지 사울의 갑옷이 몸에 안 맞아서 안 입었을 뿐이지 목동으로서 다윗은 얼마든지 했습니다. 사자와 곰을 자신이 맨손으로 죽이기도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목축도 용기가 필요하고 체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혹시 선입견에 의해서
잘못 생각하는 거, 가인은 우락부락한 근육질의 남자, 그 다음에 아벨은 야리야리한 그런 남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 있는. 왜냐면 가인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성격이 포악하다 뭐 이렇게 보니까. 근데 아벨도 목축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저희 교인들 중에 없으시니까 뭐 누가 말 못하지만 혹시 목축하는 분이 친척 가운데 있으면 만약에 목축이 쉬운 거죠 하면 다들 난리칠 겁니다. 결국 쉽지 않다고 하고 말씀할 겁니다. 두 번째, 직업 선택입니다. 직업 선택을 볼 때 가인은 농사 짓는 일을 했고 아벨은 목축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거를 볼 때 우리는 옛날에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어서 가인이 먼저 일을 했고 아벨은 했다. 옛날은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찾아본 거에 의하면 그럽니다. 선택이 아니라 주어지는 겁니다. 장자에게 주어지는 것, 아버지 아담이 했던 일을 이어가는 것. 아담은 땅, 에덴 동산을 개간하고 에덴 동산을 관련 땅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게 주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아버지 장자로서 아버지가 있던 땅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농사 짓는 일을 하였고, 아벨은 역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생존 전략으로서 차자로서 해야 될 일은 땅에 관한 게 아니라 목축의 일을 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일을 해서 주된 일을 맡아서 하도록 가족끼리 이렇게 이야기가 됐고, 가인은 제가 이거 할게요. 또 아벨 너 저거 해. 이런 게 아니라 옛날은 주어진 거다. 장자와 차자로. 그래서 농사와 목축으로 나눠진 건 선택보다는 가족에서 주어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논란이 많은 게 재물 문제죠. 왜 하나님이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재물을 받으셨는가? 재물의 문제도 우리가 생각하는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릴 때 맨날 들었던 게, 이거는 그럴 수 있는데 가인은 축정이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데 아벨은 제일 좋은 걸 드렸다. 이거는 가능성은 있지만 온전치는 않습니다. 축정이란 말은 아마도 그냥 여기에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해서 더 수식어가 없는 그냥 이기 때문에 그렇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기름, 첫이라는 것과 기름이 가장 좋은 것이 같이 들어가서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전부는 아니고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가인은 피 없는 제사를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 안 받으셨고, 아벨은 피 있는 피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다 하는 건데, 이거 전적으로 틀립니다. 전적으로 틀립니다. 재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동물 제사만 받으셨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으십니다. 민하라고 이 곡식 제사, 소제가 곡식 제사입니다. 5개 제사 중에 소제를 제물로 드리라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곡식 제물이 있습니다. 레위기 보면 곡식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고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으셨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고, 더군다나 이 창세기 이때는 아직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주어지기 전입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피제사라는 개념이 없을 때입니다. 아직 그럴 때가 없어요. 그때 훨씬 전이기 때문에 창조 지나고 나서 얼마 지나고 나서 하나님 직접 피 있는 제물을 드려야만 된다는 말씀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 없는 제물을 드렸다고 안 받으시는 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는 먼저 오해인데, 하나는 아벨이 피 없는 제물을 드려서 곡식 제사를 드려서 안 받았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아벨은 피 있는 제사를 드려서 받았다. 이게 아니고, 그 다음에 가인은 곡식인데 그냥 찌끄러기 맨날 이런 거 드렸고, 아벨은 좋은 걸 드렸다. 이건 약간의 가능성은 있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해석은 뭐냐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 종종 했는데, 재물보다 앞서 사람입니다. 사람. 어떻게 되어 있냐면,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 받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으나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5절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되어 있죠. 가인과
그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 앞에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재물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가인의 재물, 아벨의 재물 이전에 재물을 드린 사람, 그의 중심, 아벨의 중심과 가인의 중심, 사람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온전치는 않지만 가능성 있는 게 가인이 드린 재물은 옆에 이렇게 수식어가 얻는 걸로 봐서 마음에 정성이 들어가지 않은 형식적인 그냥 드려야 되는 재물. 그러니까 그냥 가인은 땅에서 사는 재물을 사. 그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드렸냐면 첫 새끼, 양의 첫 새끼. 이게 사람한테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이란 게 그러니까 기름은 옛날에 골수 기름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소중한 거. 그러니까 마음이 들어가니까 재물이 이렇게 달라진다. 요즘은 못합니다만 여러분 모두 어릴 때 혹시 주일학교를 다니면 그 10원짜리 10원은 아니죠. 10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옛날 돈들이 다 이렇게 새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집에서 배운 게 있어요. 전날 다리미로 달렸어요. 똑같은 돈인데 돈을 뭐 이렇게 물 뿌리기까지 못했을지라도 그거 다 이렇게 막 흘러 하도 많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똑같은 돈인데도 다리미질에서 다려서 그 헌금하지 않으셨습니까? 동전을 닦지는 못했어도 그 전날 옷을 깨끗한 걸 입고 씻는 게 뭐 어떤 다른 것보다도 마음 자세 그런 마음으로 주일학교 때 헌금을 가르쳤고 헌금 드리는 걸 배웠고 그렇게 하고 이게 똑같은 돈 아닙니까? 볼 때는 그 10원이나 저 10원이나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같은 양의 같은 가치지만 또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아벨과 그의 재물 가인과 그의 재물할 때 사람이 먼저 들어갈 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드리느냐 하는 게 첫 번째고 히브리서에 특별히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앞에 뭐라고 나?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으니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 보실 때 같은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릴 때 믿음에 의한 제사 제물을 드렸다는 거죠. 아벨은 그 말이 없는 걸로 가인은 그 말이 없는 걸로 봐서 그냥 드려야 되니까 형식에 의해서 드렸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시 말씀드리면 헌물할 때 우리의 마음 자세 이건 헌금을 준비할 때부터 그러합니다. 11조를 떼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헌금을 준비할 때 양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이 없을 수 없죠. 또 우리도 그렇고 그러나 감사하고 하나님 바라는 거는 비록 사람들 볼 때는 그 양이 액수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우리는 그렇게 믿고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람 볼 때 참 부족한 적은 액수를 드립니다만 이게 저의 모두입니다. 가난한 자가 과부가 그 가난한 자에서 얼마를 드린 것하고 부자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드린 게 액수의 차이가 있어도 주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여러분을 압니다. 어떻게 헌금을 하는지 다는 몰라도 그래도 압니다. 그래서 이 시간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제물을 받기 이전에 그 사람과 장로님과 집사님과 권사님과 성도님과 그가 드리는 헌금과 헌물을 받으셨습니다. 헌물 이전에 중심으로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게 먼저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의 상급이 하늘에서 큽니다. 세상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가 될 때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게 세상이 주는 생각이고 죄가 주는 생각입니다. 비교의 덫으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 가인의 재물,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은 걸 가인이 알고 아벨과 아벨의 재물을 받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이기도 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5절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얼굴이 불그락해집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을 보십니다.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 다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을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직 가인이 제물을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비교할 때, 하나님 보실 때 아벨보다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가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속에서 화가 부글부글 나옵니다. 여기까지 잘하지 못했고 옳지 못합니다만, 그러나 아직 우리가 아는 대로 아주 결정적인 죄, 동생을 죽이는 살인죄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 중간 단계입니다. 중간 단계. 그럴 때 하나님이 가인을 보시고 가인에게 경고하시면서 기회를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이 가인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이라고 여겨서 이 말씀이 공과의 어떤 질문이나 적용은 아니지만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아직 있는데 엎드러져 있습니다.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대항할 정도가 아니라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습니다. 근데 엎드러져 있지만 죄가 아주 영악하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엎드러져 있던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너를 원한다, 욕망한다, 바란다. 이게 그냥 엎드러져 있지만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잡아먹으려고 그냥 지금 막 합니다. 이 능동적인 겁니다. 그냥 해주면 하고 아니면 기회만 보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막 지금 그러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뭐냐면 경고며 너는 죄를 지금 엎드러져 있으면서 너를 지금 잡아먹으려고 하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직은 괜찮다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잘못 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다.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다는 건 죄가 이미 가인의 마음에 있고 화날 것이지만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죄 다스려라. 하나님이 가인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아직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잘못했지만 그 최종적으로 돌이키지 못할 것까지는 아닙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실패한 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실상 아닐까요? 저는 너무 많이 경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고를 해주십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우리 마음 잡고 들으면 들려지는 게 있어요. 여러 경로로. 그런데 우리가 거부를 하죠. 이게 열차에 타기 시작하면 그 열차에 타는 건 나지만 열차에 타서 엔진에 시동을 걸고 달리기 시작하면 혹조하는 열차에서 내리기 되게 어렵습니다. 갈 때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못된 생각을 하죠. 이미 젖은 법, 가랑비에 젖은 법, 이미 버린 법, 갈 때까지 가야지. 그건 하고 싶은 걸 하겠다는 그런 거로 자기 암시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죄의 시작은 작다. 시작은 아직 작아서 아직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렇지만 작지만 그 죄는 굉장히 능동적이다. 죄가 우리를 원한다. 수동적으로 유혹하느냐, 적극적으로 공격하려고 한다. 밑에 있지만 언제든지 발하고 물을 깨물어가지고 우리 전체를 우리를 엎드려 이렇게 그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다스릴지니라. 은혜로 승리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경고를 주시면서 능력을 주시며 기회가 있는데 이때 이거를 버리지 말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가인이 실패했고 우리도 여전히 알면서도 실패합니다. 가인의 실패는 경고를 무시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고 죄에 굴복하여서
인류 최초의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합리화하는 것, 나는 스스로 통제가 가능해, 조금 더 해도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출 수 있어, 이 정도까지 아직은 괜찮지 않겠어?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시간이 아직 있잖아, 나중에 회개할 거야.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꾸 죄 지을 그럴 기회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오늘 제일 중요한 적용처럼 여기면 공과에는 딱 있지 않지만 우리 이 부분을 한 번 더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싸워서 승리하는 일들이 자주 있게 되기를. 한 번 이겼다고 영원히 이기는 게 아닙니다. 또 넘어지더라도 다시 또 싸워 이기고 싸워 이기는 걸 죽을 때까지 하는 성화의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 세 번째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 거절당한 가인은 어떤 일을 선택하였습니까? 아는 대로 동생 가인을 죽였습니다. 살인하는 죄를 이렇게 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살인했다는 것보다도 그 다음이 더 무섭습니다. 살인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마치 아담을 잡듯이 묻습니다. 가인을 죽인 다음에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으셨던 것처럼 가인을 찾습니다. 가인이 이미 죄의 내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미 뻔뻔해지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해질 수 있는지 그런 마음까지 갖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가 땅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이어받아 장자로서 땅의 사람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서 농사에서 수확물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과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들어보십시오. 11절에 창세기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땅의 사람으로 땅의 것으로 사는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못 살게 됩니다. 12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 땅의 소산물로 살지 못할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넌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도망다녀야 되는, 방황하고 도망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벌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가인이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께 요청하여서 하나님이 그에게도 은혜를 베푼 것이 있지만 근데 이제 이게 하나님이 가인에게 준 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죄를 지을 때는 감당하려고 마음 먹어야 되는 거죠. 죄값 치를 거라. 근데 그게 죄 짓기 전 마음하고 죄 짓고 다음 마음 너무 다릅니다. 죄 짓기 전에 담대합니다. 하면 되지 뭐. 끝까지 거. 짓고 나면 얼마나 움츠러들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리고 능력 없고 후회스러우지요. 가인은 그래서 이 죄값을 치르고 삽니다. 여러분 죄값 치를 수 있다고 감히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경고와 기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제안으로 드리면 궁금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됐는데 16절 오늘 본문은 없는데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납니다.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궁금했습니다. 땅을 유리하며 방황하며 사는데 어떻게 거주하는 자가 되었나? 하나님의 명령과 저주는 뭐고 거주하며 사는 건 뭔가 모순되지 않을까? 근데 다시 찾아보니까 이렇게 보는 게 더 맞겠습니다. 거주하지 못하는 건 맞는데 여기 땅에 거주하면서 가정의 자녀도 낳고 그 다음에 거기 유력한 사람도 많이 나옵니다. 이 유리가 땅에서 방황하며 사는 게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뭐냐면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곡식의 수확이 있고 또 어디에 머물러 살고 때로 물질의 풍요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자의 마음은 유리하는 자가 돼서 방황하고
안식과 만족이 없다. 어디 머물러 살고 또 머물러 살면서 수확이 있고 또 음식이 있고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생명, 복,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참된 안식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는 혹시 가진 게 없고 가난하여 다른 사람 볼 때는 부족하여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는 쉼이 있고 만족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타락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렸고 타락할 때 오늘 특별히 적용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직 마음에 이렇게 죄가 올라오고 있고 죄 지을 여러 군덕지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래도 최종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경고하시고 기회 주실 때 우리가 멈춰가자 하는 말씀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